저는 오늘 두 명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을 맞닥뜨렸던, 즉 임종을 앞두고 있던 두 왕의 모습이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열왕기하를 보면 두 명의 왕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두 명의 왕의 모습이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이 등장하고 있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종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학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연구하다 보니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5가지의 감정적인 표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종을 맞이할 때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왕도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현실을 맞이하기 싫어서 죽음을 거부하듯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명의 왕들이 죽음을 어떻게 부정하는지 먼저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하시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시야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떻게 병에 걸렸는지 열왕기하 1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자기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그 커다란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떨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갈비뼈나 척추뼈가 골절을 입는 치명상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면 정형외과에 가서 수술이라도 할 텐데 수천 년 전 그 당시에 무슨 정형외과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의 골절상을 입으면 목숨이 유퇴할 정도의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왕을 치료하던 주치의들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아하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에그론의 신이었던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나을지 못 나을지를 물어보고 오라고 사신들을 그 바알 세붑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보내서 자기가 살지 죽을지를 한번 점괘를 보고 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즉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말한 것처럼 이 아하시야 왕은 죽음을 맞닥뜨리자 죽음을 받아들이기 싫다 보니까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당이나 아니면 점쟁이를 통해서라도 당신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섞인 말이라도 그런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런 이 우상에게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죽기 싫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아하시야가 보낸 그 사절단, 그 사신들을 가로막고는 그들에게 심하게 꾸짖으면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꾸짖으면서 경고했는지 열왕기하 1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어디 감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고 어디서 그런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어보려고 하느냐? 아시야,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야 하고는 일종의 사망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바알세붑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파리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 바알세붑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똥파리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런 하찮은 파리의 신한테 물어보러 가냐고 지금 분노하듯이 이 아하시아를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그런 파리의 신에게 물어보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물어만 받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보낸 것입니다. 천하에 물어볼 것이 없어서, 기도할 것이 없어서 파리의 신에게, 그 똥파리 신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로부터 사망 선고를 듣게 된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가 말한 것처럼 부정의 단계를 다음 단계였던 분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자신에게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이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어디서 감히 왕이 나한테 죽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하고는 그 엘리야 잡아와 하고는 소위 특공대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보냈던 특공대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2번이나 전멸당하게 되고 결국 아하시아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임종을 앞두고 누구를 의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천하에 물을 데가 없어서 파리의 신이었던 바알세붑에 가서 자식이 살겠느냐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아하시아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병이 들게 된 히스기야도 아하시아처럼 너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러한 사망 선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 죽음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히스기야도 결국 아하시아처럼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부정하게 됩니다. 이건 아닐 거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보였던 부정의 방법과 히스기야가 보였던 부정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아하시아처럼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시아처럼 우상에게 가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즉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렸던 이러한 방법을 면벽 기도라고 하는데, 이 면벽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며 기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면벽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고난에 닥쳤을 때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에게 먼저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을 만나게 된다면 아하시아처럼 헛되고 헛된 엉뚱한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능력의 주님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의지가 약해져 버린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이 병든 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으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 주님, 제가 항상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제가 진심으로 주께 순종하고 항상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를 제3자 입장에서 얼핏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참 잘난 척하는 교만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지금껏 잘 살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면서 고백한 그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그동안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흠도 점도 없이 100% 완벽하게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떳떳할 만큼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지금껏 살아왔던 나를 생각해서라도 자기를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셨던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사망 선고를 말하고 나서 성읍으로 마을로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고 생명 연장의 축복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야말로 보너스의 축복까지 선물로 덤으로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너 이제 곧 죽을 거라 그런 사망 선고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단숨에 그 질병을 고침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하루 동안에 소위 지옥과 천당을 오갈 정도로 요동치는 하루를 보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그 상체에 얹어주자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상처가 낫는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히스기야는 상처만 나았지 병에서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히스기야에게 너 당장에 지금 일어나게 됐을 거야, 너 당장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히스기야가 이틀 동안은 병상에 누워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초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15년 더 산다고 말은 들었지만 살아보지 않고는 아직 15년 더 살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요구하냐면 자기가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표징을 하나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히스기야는 살고 싶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살고 싶은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흔도 안 된 나이에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그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겠습니까? 그러니 얼핏 보면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입장 바꿔서 히스기야 입장이 되면 그것보다 더한 것이라고 요구할 정도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 하나님 못 믿어? 너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하면 믿어야지, 어디서 감히 하나님에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해? 하고 히스기야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우리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도 흔쾌히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지 아니면 10도를 거꾸로 갈지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라고 히스기야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참 말은 쉽게 했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히스기야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도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너무 쉬우니까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죽을 사람이 그 와중에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걸 요구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몸은 비록 죽을 처지였지만 그래도 정신은 살아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요구한 대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진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반한 전무후무한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쫙 따져본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1절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하고 청천벽력 같은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단 몇 절 만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마저도 바꾸실 정도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조차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같은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병과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면벽 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큼 성도들의 눈물에 약하신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기도하면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당신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뒤집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히스기야처럼 죽음의 질병을 생명 연장의 축복으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드린 그 기도만 들으시고 눈물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가 생전에 주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노라고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전 생애를 다 지켜보시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셨는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뭐라고? 전심과 진심? 내가 언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그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다고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히스기야의 말대로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삶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왔는지 다 보셨고,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왔는지 히스기야의 말을 다 들으며 지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평소에 뻔뻔하게 그렇게 막 나가듯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잘 살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다 보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는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말한 대로 주 앞에서라는 그 단어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평생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지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쉽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처럼 주 앞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병과 같은, 죽을 병과 같은, 또는 인생에 커다란 고난이 닥쳤을 때 아시아처럼 분노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한 아시아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병이 생명 연장의 축복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보너스의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